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의 어떤 회심과 사울의 전도, 선교 이야기를 조금 보았지요. 그가 보이지 않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안수받고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그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며칠을 지내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는데 뭐냐면 그는요 지혜 있는 말이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에 힘을 주어서 선포하고 다녔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그 시기가 얼마나 됐냐? 3년이나 지내면서 복음 전파하는데 애썼음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디까지 갔어요? 아라비아까지 갔어요. 복음 증거하느라고 3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몇 명 제자들은 생겼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왕의 고관들도 병사들 끌고 와서 죽이려고 개교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몸을 싣고 이렇게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은혜 나눠볼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 사도들을 만나고자 애를 쓰는데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사울이 우리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그 앞장섰던 사울이 변했다고, 믿었다고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기록하지만 제자들을 못 만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을 봤어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15일 머물렀다고 그러고 목적이 뭐였냐면 게바를 보려고 했어요. 게바를 방문할,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거든요. 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야 주의 제자들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누구만 만났대요? 야고보만. 사도들을 만났는데 딱 한 명 만났어요. 야고보. 나머지는 못 만난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기록만 나오냐면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믿지 않고 이런 장면만 확인이 돼요. 야 사울 이거 혹시 내가 믿고 교회라고 성도라고 교제했다가 사울이 지금까지 약간 위장술을 써서 이렇게 스파이처럼 그렇게 해갖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확 공회에 넘기고 대제사장에 넘겨서 우리 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뭔지 이해 가시죠?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이건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갔을 때 우리 2장에서도 말하고 4장에서도 말하고 1부 때는 얘기 쭉 찾아봤지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요. 복음을 전하면 5,000명이 돌아오고요. 복음을 전할 때 큰 무리가 돌아오는 기적과 능력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들도 있었냐?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장면들도 나와요. 자, 사도행전
5장 우리 17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무슨 말이냐면 막 수천 명이 돌아오고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하니까 그 시기에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주의 사자가 그를 풀어주신 거예요. 옥에서 끌어내서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 야 나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이렇게 오랫동안 봐왔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으로 가요. 우리 읽어볼까요?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니 지금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붙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옥 문을 열고 나서 야 성전 가서 복음 전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옥에 가뒀던 자들이 다시 호랑이 굴 속에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또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옥에 갇히는지 안 갇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의 사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분위기가 언제 꺾이기 시작하냐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온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막 있는 거예요. 이 자들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사울을 믿지 못하고 야 진짜 회심했어? 우리 붙잡아갈 것 같은데 야 그 사울 보통 아니야. 보통 내기 아니야. 그게 무슨 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성도라고 말하고 회심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주를 전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딱 한 명 만났어요. 야고보. 본문 가운데 보면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아멘. 보았는지와 바나바가요 지금 사도들에게 갔다 그래요. 복수형이에요.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만 가서 바나바가 설명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도들한테도 연통을 하고 뭐 연락하고 취해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회심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냈는지 이걸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은 뭔지 이해가 가시죠? 바나바가 이걸 쭉 설명해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런데 사도는 누구만 만났다고요? 야고보만.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갇혀도 상관 안 쓰고 붙잡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인데 어느 순간에 쉬쉬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실제로요 여기서 막 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 사울을 못 만난 거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방금 읽은 27절 말씀 가운데 바나바가요 복수형이에요.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여러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못 만나요.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뭔가 걸리는 것이, 불편함이 있었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배경을 이해해야 말씀이 쭉 풀어져요. 아 두려워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만나주고 그냥 야고보 한 사람만 만났던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이제 등장한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과거에 나왔었죠. 우리 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르웨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름 좋죠. 요셉. 꿈의 사람 요셉. 똑같아요,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하면 아들, 작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하면 나바 하면서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아들, 위로하는 작은 자, 겸손한 자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요. 바나바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주로 했었던 사람이냐면 누군가를 좀 돌보고 사랑해주고 건면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역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지파로 따지면 어떤 계열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계열인 거예요. 뭐 제사장 계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레위 지파 계열이었던 사람이고 신앙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바나바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요함도 약간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너무 가난하진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구브로에서 났다고 4장 36절에 기록하죠. 구브로에서 났다라는 건 정통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저 멀리 외국에서 지내다가 여기 이렇게 절기가 돼가지고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이었고 그 재산도 조금 있었고 여기 왔다가 회심했고 성숙한 삶으로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 그가 말하던 게 뭐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하지만 27절 같이 읽어보죠. 본문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세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에서 가다가 막 교회 핍박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한다체 만났습니다. 요거 얘기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이건 뭐예요? 사울이 받은 사명. 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 그릇으로 택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대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다메섹에도 지냈었고 아라비아에서도 지냈었고 3년 동안 죽을 고비들도 넘겨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3년의 세월을요,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침체되어져 있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축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전에 베드로가 활발하게 사역할 때는 안 그랬어요. 가두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큰 무리가 돌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 이후에 교세가 흔히 꺾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붙잡혀가면 어떡해? 우리 죽으면 어떡해? 이러니까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의 힘과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사울 입장에서는 만나주지 않고 교제해주지 않고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2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우리가 지금 사울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봤지만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15일. 짧은 시간이에요. 2주예요. 2주. 쉽게 말하면 그 있는 동안에 뭐 했냐면 본문에서도 기록하지만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했다라는 게 휴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묻고 답하다예요. 변론했다라는 게 야, 물어봐. 뭐 얘기했을까?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이거예요.
야,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희생해? 뭘 죽어? 메시아는 왕이야. 하나님이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하고 강력한 힘을 갖게 돼서 지금 로마 따위는 그냥 제낄 거고 우리는 회복할 거야.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왜 죽어? 왜 십자가에 달려? 이런 거 물으면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을 착착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제가 그 스토리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고 많아지잖아요. 그거 넘어뛰고 변론을 하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가 보는 메시아는 왕인 것 같지만 그는 겸손하여서 끝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야. 막 이걸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변론했을 것으로 주로 봐요. 막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요, 그 15일 동안 사도들이 안 만나주죠. 제자들이 교제해주지 않죠. 몇 명 제자들은 이제 함께했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도 연락도 안 오니까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 15일을 채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고 찾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주의 일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하는데, 목회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많은 열매들도 주시고 인정도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이요, 설교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막 엄청 기분 좋아요.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좋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찾아봤고 보고 또 보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전했는데, 그걸 깨달은 것 같으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분들이 와갖고 칭찬해주고 말씀이 역시 좋습니다 막 이러면 막 어깨 막 올라가고 기분 좋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15일 동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거 없다. 그분을 변론하고 그분을 증언하는데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막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복음. 막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럼 찾아와 주면 좋잖아요.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야, 네가 진짜 회심했구나.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좀 와가지고 다른 사도들도 오고 만나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인정도 없고 다른 소식도 없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울이 지금 뭘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사람의 인정함을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을 때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 같으면 그러겠죠. 야, 내가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의 깊은 맛을 알까? 내가 준비한 걸 알까? 안다고 하면 막 기분이 좋아졌다가, 모른다고 어렵다고 하면 속상했다가, 사람의 인정이 저에게 큰 것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알아주신다 그러면, 그래 성도 몇 명 없는데 네가 500명 놓고 하는 것처럼, 5,000명 놓고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뭘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안 알아준다, 내 자식이 안 알아준다, 내 옆 사람이 안 알아준다, 내 속회원들이 안 알아준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사역은요, 내 일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봉사의 자리부터 큰 사역까지 하나님의 어떤 인정함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야, 너 진짜구나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거 상관없이 내가 복음에 붙잡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람 위해서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보죠. 그러면 그렇게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29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29절 끝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니, 복음을 전하면 좀 열매 주시면 좋잖아요. 인정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미워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다메섹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는 계교를 펼치는 바람에 예루살렘 도망 왔는데 이 도망 온 자리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랬더니 본문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야, 여기 있지 마. 빨리 일어나. 짐 싸. 뭐 짐이라도 쌌겠어요. 별거 없었겠죠. 가이사랴로 보내요. 저쪽 북쪽에 있는 해안가 지방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다소,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 너 네 고향으로 가. 다소 가면 그나마 자기 배경이니까 이 사울이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쫓아가진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이사랴 통해서 다소로 보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보고 좀 생각해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3년간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뭐 아레나 고관과 더불어서 죽이려는 모습들, 유대인들이 막 어떻게든 다메섹 사람들이 죽이려는 모습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열매 안 주셔도 괜찮아요. 변론하면 돼요.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하냐고요.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하냐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 압니다. 근데 할 때마다 왜 작은 열매라도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끝까지 내모십니까? 죽는 그런 위협에 처하게 하십니까? 고민해 봐야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우리 17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이에요. 이 사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응답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뭐 복음 전하려고 늘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도망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그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떠나가. 여기 있지 마. 떠나가. 이 사람들 네 말 안 들어. 떠나가.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가 좀. 여기 있지 말고 떠나가.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죽이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사울을 빨리 도망가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떠나가, 빨리 떠나가. 왜 그럴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2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하심을 갖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거 즐거워하실 거야, 전도하는 거 기뻐하실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막 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해요. 그거 보면서 힘들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야, 너는 내가 요렇게 쓰려고 불렀어. 내가 너는 요렇게 쓰려고 불렀어. 내가 너는 학원 사역을 위해서 불렀고, 내가 너는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불렀고, 내가 너는 이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불렀고, 내가 너는 이렇게 쓰려고 불렀어. 다양한 길과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테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그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고집하고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떠나가라.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정말로 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자리를 분명히 채워내십시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맘대로 가는 건요, 그거는 방향을 잃고 뛰어가는 모습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도 가운데 알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소로 내려가서 13년을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 그 혈기도 다스려졌을 것이고 13년 시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략 이제 13년 가까이 오는데, 하다 보니까 13년 전에 제 모습하고 지금하고 생각을 해보면 혈기가 많이 다스려져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를 만난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 되게 지금도 혈기 막 왕성하시구나 막. 그런데 사실 예전엔 더 했어요. 다스려져 가지더라고요. 작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말씀을 돌아와서 다소로 보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고 성경을 조근조근 읽는 사람들은 뭔가 불편함을 하나 찾아내야 합니다. 낼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울이 어떻게 지내왔냐면 도망 와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가운데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까지 이르렀어요. 그 이야기가 30절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딱 넘어오면 접속사가 어떤 거냐면 그리하여예요. 순접이에요. 순접. 뭐예요? 야, 사울이 도망가니까, 사울이 다소로 향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도망갔는데 왜 교회가 좋아져요? 뭐가 연결돼 있어요? 사울이 도망갔는데 교회가 좋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할 이유가 뭐가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이유가 뭐가 있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할 이유가 뭐가 있고, 왜 부흥에서 수가 더 늘어날까요? 사울은 도망갔는데. 분위기와 상황 볼까요?
지금 사울이요 예루살렘을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사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잡것들 잡아다가 죽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워요. 사울이 막 복음으로 막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이 시기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교회 다니는 요것들 아주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어. 사울 요놈의 자식이 이 짓거리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더 안 됐어. 그러니까 다 잡아들여.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엔 충분히 박해와 핍박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은요. 그리하여 사울이 도망갔고 사울이 다소에 내려갔고 그런데 그리하여 평안해졌대요. 주를 경외함이 더 커졌대요. 경외함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사울은 도망갔는데 사울은 저 멀리 갔는데 박해가 있으면 더 있지 좋을 일이 없는데 왜 교회는 더 평안하고 더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던져야 돼요. 해답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과 19절을 먼저 읽고 21절로 24절을 읽읍시다. 18절과 19절은 이 3년 동안 지내다가 도망쳐서 예루살렘 갔던 이야기 그리고 나서예요. 우리 18절 19절을 먼저 읽고 21절로 2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21절로 24절 사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복음 전하고 담대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변론하는 그 과정을 교회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울의 얼굴을 보고 마주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못했는데 듣는 거예요. 뭘 듣냐면 23절 가운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 상황들을 교회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 갈라디아서 1장 24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교회가 사울을 보고 실제로 얼굴 본 게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지금 이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안 보고 사울을 믿지 못해서 안 보고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지금 작아지고 있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와서 나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그 막 지내고 나니까 15일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던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원래 이랬어. 우리 원래 복음으로 살았어. 우리 원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살았어. 다른 거 없었어. 베드로 사도 봐. 붙잡혀도 복음을 전했고 주의 사자가 풀어냈을 때 또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고 어쩌다 이렇게 위축되고 내가 성도다라고 말하는데도 드러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을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교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네. 이게 교회네. 이게 성도네. 우리 두려워서 이렇게 숨는 게 다가 아니라 15일간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서 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핍박해요. 더 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죽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붙잡힘이나 걱정과 염려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이제 다시 원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진행하니까 수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뭐 막 증거 우리 편말 들고 전도지 나누고 어떤 사람들 막 이게 뭔 짓이냐고 하고 뭐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데 의미가 있기는 한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탁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전도가 사울의 그 모습이 쓰임 받더라. 한 사람 누군가가 전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겠지만 사울 한 사람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주를 경외함들이 생기고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지금 꾸준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함이요 누군가 한 명을 교회 데려오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안 데려오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며 예배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에요. 전도하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한 영혼 맞아요. 그것도 있죠. 그런데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는 세워진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든든히 세워줌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한다는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정에서 전도한대요.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요.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국의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열매 맺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가 만약에 겉으로만 본다면 교회 성도가 더 많이 왔을 때 재정이 빵빵해져 갖고 뭐 무슨 사업이든 뭐든 막 할 수 있을 때 힘을 받고 위로받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저에게 진짜 큰 위로는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로 지역의 교회를 살려내십시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대부분 교회 90% 이상이 하향세를 겪고 있대요. 이 지역에요 전도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거리에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미개하다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갈 때, 전하며 살아갈 때 한국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초대교회는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꺾였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위축됐어요. 내가 회심했습니다,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도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오직 복음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든 상관 안 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미움을 받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죽이려고 해도 다메섹이든 예루살렘이든 복음 전하는데 애썼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그리하여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 가운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그 수가 더해졌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